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하신가요? 여호수아 리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 작가가 소설가인데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마음의 평안. 그런데 이제 이 책 내용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주 젊고 유능하고 재능이 많은 한 청년이요, 연세가 지극한 철인 철학자를 이렇게 쭉 찾아갔던 거예요. 인생 상담하려고. 어르신,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제 소원은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돈이고 재물, 셋째가 미남 되는 거, 네 번째는 재능, 다섯 번째는 권력, 여섯 번째는 명예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제 소원도 많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여러분. 또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줄줄이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이 철학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여복의 젊은이 그런 모든 걸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젊은이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다 소용없네. 무엇이 없으면은요? 평안,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네. 그렇게 어드바이스, 조언을 그렇게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계속 헛걱거리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실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첫 번째 복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첫 번째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성경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여러분들 보십시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주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문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데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3년 넘게 따라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여나 사내들인 공의에 그 사람들에게 적발되고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자기들도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문들을 다 꼭꼭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실제 마가의 다락방 문만을 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도 완전히 닫혀가지고 마음의 문 닫혀가지고 지금 막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이렇게 빠진 상태를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마음의 문이 닫혀진 그러한 상태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진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여러 가지 좌절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한숨지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신방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근심 걱정 속에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여러분, 완전히 닫혀졌잖아요. 마음 문도 닫혀지고 환경적인 문도 다 닫혀졌는데 19절 말씀 쭉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 가운데 딱 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을 정말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인상 쓰시지 마시고요. 이게 샬롬은 인사법이거든요. 웃으시면서 한번 다시 샬롬.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충만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요, 누구나 샬롬 샬롬 하면은 환하게 웃으면서 샬롬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도 진정한 평화, 지금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평화가 그들에게 소원이니까 샬롬 하면 다 샬롬 샬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강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아멘. 좀 강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는 첫 번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요, 두 번째는 좀 강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6절에 보시면 여드레가 지났어요. 여드레가 지났다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시면 다시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때는 이제 그 현장에 도마가 있었잖아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복은 뭐냐? 여러분,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날마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의 관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되었고요, 놀라운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많은 사람들과도 화평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막 세상 이런 근심 저런 걱정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들 제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누가 임재하시느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라고 그랬어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동거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동역하여 주시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뭘 주시느냐? 희락의 영으로 충만하여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좌절과 불안,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마음이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고백되어야 되느냐? 감사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이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믿음을 갖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해야 되느냐? 늘 기쁨이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말씀하시고 나셔서 손을 보여주십니다. 예? 무슨 손? 못에 박힌 손. 십자가 형틀에서 못질을 당했잖아요. 손과 발목이 다. 그 다음에 옆구리를 보입니다. 옆구리 창으로 막 찔렸잖아요. 피와 물을 막 다 흘려야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제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못 박힌 손, 너희를 위하여 정말로 창에 찔린 옆구리다. 실제로 주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 하더라? 20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주님을 보고 뭐 하더라? 아멘,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 안에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걸고 다니고 목에 목걸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단에 딱 오면은 십자가가 보이시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주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걸 다 구비한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자들은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늘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 있는데, 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코미디언 있잖아. 막 웃기고 막 그냥 그분들이 막 나와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이분은 얼마나 재치가 있고 얼마나 탁월한지, 이분이 나와서 막 공연을 한다든가, 이분이 나와서 뭐든지 하면 다 막 무뚝뚝한 사람들도 막 다 웃는데, 막 깔깔깔 웃으면서 막 웃는데요. 배꼽을 잡고 웃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해가지고 우리 코미디 프로도 있었잖아요. 이 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 그러니까 막 명성도 있고요, 여러분,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요, 아주 잘 나가는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영국 런던에 유명한 정신과 병원에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여러분.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원장님,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자기 이제 진상을 그 담당 의사한테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막 이야기를 듣더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유명한 코미디언 카린이 공연하고 하여튼지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깔깔 웃으면 당신 낫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처방전.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이 환자분이요, 얼굴이 갑자기 막 창백해지고 막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선생님, 제가 카린입니다. 본인이 카린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게 많은 대중들을 막 웃기고, 여러분, 막 기쁨을 선사하는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마음속에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대중 앞에 설 때는 그렇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웃기지만, 밤에 자기 혼자 이렇게 쭉 지낼 때는 고독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여러분,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아멘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20절 보시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정녕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소유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이 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기뻐요, 기뻐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시면 항시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난이 닥치고 감옥에 갔고 돌에 맞고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풍랑이 정말로 닥치고 그래도 그는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게 되었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날마다 때마다 함께하고 계신데 왜 여러분 슬퍼하며 탄식하며 절망하며 눈물 짓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지금의 환경, 나의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힘있게 담대하게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은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소망 가지고 삽시다.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소망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납니다. 24장 17절 보시면 두 사람이, 저도 이제 그 엠마오 지역도 가보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절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본문 보세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지금 그 엠마오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슬픈 기색을 하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막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막 큰 소망, 큰 비전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제수의 가장 큰 형틀인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막 그 희망, 소망이, 꿈이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막 절망 가운데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막 슬픈 빛을 띠면서 지금 자기 이제 본고지로 두 제자가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길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거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쭉 17절이야 쭉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막 지금 너무 슬프고 희망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려갑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선지자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3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 풀어주실 때 그 제자들 마음속에 무엇이 임했느냐? 뜨거운 불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뜨거운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명의 제자들과 함께 집에 이르러 음식을 가지고 축복기도 쫙 하면서 그때서야 이 2명의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꿈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와 그냥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꿈이 있는 자들은요,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하루 딱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제가 힘있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꿈이 없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들은 오늘 또 어떻게 막 겨우겨우 무의도식하는 그런 스타일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늘 희망을 노래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는 늘 돌진하는 다름박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이 2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까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적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늘 심령 속에 평강이 넘치셔야 되고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하며 감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절망, 탄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그런 신앙의 양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 계속 믿음의 유산을 계승시켜야 될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양가족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속에 평강이 충만하시고 기뻐하시고 늘 천국을 노래하며 소망 가운데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들 심령 속에 희락의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